우리가 사도행전 오늘 마무리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어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그러면 이것은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그러면 성령행전, 제자행전, 교회행전, 믿음 행전 이렇게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특별히 성령의 역사,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들이 난곳방언으로 말하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디아스포라, 세계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는 2세대, 3세대, 4세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교했어요. 베드로의 설교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복음,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전해야 될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죠. 그리고 부활의 영광이죠. 다시 말하면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많았는데,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능히 이 고난을 감당하고 이겨야 되겠습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돼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아프지만 슬프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결국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난은 장차 올 영광,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하면 비교 불가합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지 않고는 영광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앞서서 하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죠.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는 바 되었다.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 없는 영광 없다. 그러므로 고난을 달개지라.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달개지고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 고난을 통해서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 고난이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자기 부인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달개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시고 영광을 누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을 택하십시다. 고난의 길을 가십시다. 그리고 고난을 통과하십시다.
그래서 영광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인공 간증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잖아요. 참여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고난을 통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영광을 누리게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먼저는 첫째, 주님의 영광과 능력과 승리가 드러나며 선포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주님의 영광과 능력과 승리 가운데 내가 동참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여호와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하늘나라. 이게 정답이죠. 그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동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사람이 한 목표를 바라보면서 둘이 손을 잡고 스텝 바이 스텝 걸어가는 것, 함께 하는 것, 이게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스텝 바이 스텝 그 길을 바라보면서 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기꺼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기꺼이 제자가 되고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하면은 우리가 다른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성령행전이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인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난곳방을 말하게 하시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교할 때에 그 히브리로 된 설교를 디아스포라들이 난곳방언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죠. 그래서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묻게 되고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말합니까? 믿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라 하며 그들이 믿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행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그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강력한 역사로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의 탄생.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교회가 성장해요. 더 나아가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바울은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순교해요. 바울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압송되죠. 그렇게 해서라도 로마에 가기를 원했고 로마에 가서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틀 동안. 로마에 가자마자 재판받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여호와의 나라를 가르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담대하게 가르쳐요. 거침없이 가르쳐요. 우리가 정말로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죄로부터 건지시고 죽음에서 살리신 구원자이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복음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바울처럼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돼 있어요. 가르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를 이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삶을 사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강한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서가게 하십니다. 말씀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삶을 사는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로건을 말씀드리면 말씀의 전문가가 되죠. 말씀의 사역자가 되죠. 여러분 말씀의 전문가가 되죠. 왜 말씀의 전문가가 돼야 되냐면 말씀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의 전문가가 되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면요. 바람풍이.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가 되기 전에 쓰임받기 전에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서고 실제로 말씀의 삶을 사는 말씀의 사람, 말씀의 전문가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 슬로건이 뭐라고요? 말씀의 전문가, 말씀의 사역자가 되자. 쓰임받아야 돼. 내가 예수님 만나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고 전할 수 있겠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고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인데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며 부흥하며 땅끝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행전이다. 이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별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백성 삼으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자녀로서 권세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백성이고 여호와의 자녀입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걸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여호와의 백성답게 여호와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성령행전, 교회행전 그랬잖아요. 근데 이 12사도가 제자죠. 그래서 그 말씀을 제자행전이라고 그래요. 제자행전. 제자는 선생님에게 배우고 선생님을 닮아가고 선생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죠. 그죠? 바울이 그랬잖아요. 일만 스승은 많대 영적 아비는 적으니 그랬어요. 그냥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은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영적인 아버지, 영적 아비는 적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서 내게 맡기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말씀의 사역자로 삽시다. 영적 아비가 됩시다. 우리 일만 스승이 아니라 영적 아비가 돼야 되고 영적 아비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일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일해야 됩니다. 나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행전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가서 전하여 또 다른 믿는 자를 삼죠. 그래서 믿음 행전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 교회행전, 제자행전, 믿음행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나의 행전이 되시피라. 사도들의 행위를 기록한 그 말씀이 사도행전이잖아요. 복음을 전한 사도들의 사역을 기록해서 낱낱이. 그러니까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전한 복음의 그 사역들을 기록하는 행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행전, 나의 행전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결론 부분인데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그 말씀 드렸고요.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탄생했죠.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죠. 그래서 땅끝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됐는데 노마에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왜 노마를 그렇게 가기를 원했을까요? 바울이 여러 번 가기를 원했으나 길이 막혀 가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 뭐냐면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간 거죠. 이 길이 막혀서 못 간 것이 아니라. 이 로마는 그때 당시 세계를 제패하는 강국이잖아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이 있죠. 유명한 말. 세상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해. 그러니까 로마에서요. 모든 나라를 정복했잖아요. 길을 다 대로를 냈어. 로마가. 그러니까 다 로마로 오잖아요. 로마로 통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박석이란 말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박석. 예수님이 십자가 가실 때 박석을 깔았잖아요. 이 박석은 뭐냐면 큰 돌을 깨가지고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어서 돌을 깔아서 도로를 내는 거예요. 아스팔트 도로 아닙니다. 돌로 이렇게 길을 낸다니까요. 한 번 하면 그대로 있죠. 왜 그러면 모든 길을 닦았을까요? 세금 징수에서 걷어오려고, 뺏어올리고, 수탈하려고 그 일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면 로마를 통해서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땅끝 선교의 사명이 있었어요. 땅끝 선교의 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땅끝 선교의 사명과 땅끝 선교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를 가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가기를 원했는데 길이 막혀서 가지 못했는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돈 주고 산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황제 앞에서 자기가 요청하면 재판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지거든요. 근데 무죄로 석방 풀려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내가 호소하나이다.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해요. 말이. 그래서 제수의 신분으로 압송되죠.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혔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때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나라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쳐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칩니다. 놀랍죠? 그리고 거기서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해요. 바울은 목배임을 당해서 죽을 때까지 땅끝 선교의 비전을 품은 사람이고 땅끝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나도 바울과 성경이 같은 사람입니다. 다를 바 없습니다. 바울 사도니까 그렇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땅끝 선교의 비전을 가지십시다. 땅끝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십시다. 복음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과 능력과 복이 흘러갑니다. 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놀라운 일이 이루어져요. 자, 그래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고요. 그리고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됐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 첫 번째 세워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인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하나되기 아침을 힘써 지킴으로 하나의 공동체였어요. 하나가 됐어. 교회가요, 하나가 됐어. 왜 하나가 됐다가요? 성령의 하나되기 아침 것을 힘써 지켰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성령이 하나되게 하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되게 하소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거 뭐 힘써 지키게 하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미 성령이 하나되게 하셨어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를 하나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뭔만 남았어요? 하나되게 하신 걸 우리가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을 안 빠지고 나와서 함께 동참하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동기부여가 되어가지고 다시 내 삶을 새롭게 하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의 전문가가 돼서 나중에 말씀의 살자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쯤이야. 나 없어도. 이런 생각을 가지면 공동체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였어요. 우리는 주 안에 한 형제 자매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한 생명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은 어땠냐? 모든 성도들도 하나였어요. 교회가 하나가 되니까요. 힘써 지키니까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잖아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됨을 방해하죠. 해방하죠. 하나되지 못하게 하죠. 분리와 분열의 역사가 사탄의 역사입니다. 하나됨과 일치와 연합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성령의 역사냐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냐 이걸 분별할 때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데 분리와 분열이 이루어진다. 사단의 역사 틀림없습니다. 근데 일치와 연합이 이루어진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다고. 이 하나 되게 하셨더니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유대인과 로마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복음임을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복음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요. 로마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이게 뭘 담고 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때부터 땅끝 선교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땅끝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땅끝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땅끝 선교의 사명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때 바울을 통해서 일하셨는데 이때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를 때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그렇게 고백하고 헌신해서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자, 그 다음에 여호와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28장 31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사도행전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자,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에서 교회가 탄생하고 성장하고 부흥했어. 그리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로마까지 가서 땅끝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 자, 이게 골자예요. 근데 그러면 어쩌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결론이 뭐예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고 전하라. 누가? 내가.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가서 네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고 전하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고 전해야 될 사람이 바로 나라고요.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각자입니다. 내가 담대하게 가르치고 전하고 거침없이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핵심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사도행전을 이제 우리가 한 문장 요약을 해봐야 돼. 한 문장으로.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잖아요. 그죠? 근데 1장부터 28장까지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우리가 요약을 해야 돼. 사도행전은 뭐냐? 제가 성령 충만하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여호와의 나라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고 전하자. 그랬죠? 자, 그러면 이걸 더 요약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더 짧게 요약하면은 여호와의 나라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고 전하라. 이게 사도행전의 핵심이에요. 핵심. 한 문장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여호와의 나라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라고 전하라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말씀이다. 사도행전은 말씀이다. 이렇게 66권을 정리하고 있죠, 우리가. 이게 한 문장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프린트에 있는 내용은 더 자세하게 설명했을 뿐이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사도행전은 말씀이다. 이 안에 넣으면 되죠. 사도행전은 뭐예요? 여호와의 나라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고 전하라는 말씀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여호와의 나라입니다. 둘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세요. 복음의 핵심이 복음의 핵심. 그래서 여호와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 왕국,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구원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여호와의 나라를 증거해야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설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결론이 뭐라고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은 여호와의 나라를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다. 또 하나가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의 삶을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과 생명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여러분 모두를 마음껏 축복합니다.